네, 오늘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탄핵을 국회 소추를 받으시고 이제 헌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1974년 8월 15일 날 흑백 TV 화면에 고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아직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79년에 10월 27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일면 탑 기사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의 뉴스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2살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셨고 피 묻은 어머니의 한복을 자기 손으로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피 묻은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세탁을 하시면서 오열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구하게 청와대에서 부모를 다 잃으셔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국민들은 더 민망한 거예요. TV에서 얼굴이 나올 때마다 쳐다보기가 정말 민망한 거예요. 왜 모든 정권마다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는가? 정권 말기마다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터지고 결국에 국가와 결혼했다고 말씀하시고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주님의 그 양식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은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사마리아 여자와 더불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오늘 4장 31절에서 38절까지는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면서 세상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추수,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와 선교라는 두 개의 주제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두 개의 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잔 파이퍼 박사는 열방으로 가라는 책에서 선교와 예배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에 있다 그랬습니다. 선교는 일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언젠가 끝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이 어린 양 보좌 앞에 모여서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더 이상 선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예배는 선교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예배를 말씀하시고 세상 추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신 세상의 추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이 추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심은 사람은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이끌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세 번역엔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누가 했나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백성들이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요, 그 수고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고 보낸 이 시대의 추수꾼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도 지금 세상 구석구석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네팔 기독교에 대해서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 네팔 기독교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팔 기독교인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교회가 8,000개가 넘습니다. 네팔 기독교 연맹의 그 보고에 의하면 네팔 고원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100만 명이 넘는 네팔 기독교인 중에 60% 이상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셨어요. 나이 70세의 그 딜마야라는 분이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처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 한 사람이 이 딜마야에게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때 처음으로 이 딜마야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낯선 모임에 찾아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가족사랑 이상으로 딜마야를 환영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치료해 주셨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불가촉 천민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팔의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MJ 샤라는 분은 정말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자기 인생을 폭력 속에 스스로 진흙탕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누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게 이 샤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그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한 가족 같았다고, 자기를 가족처럼 받아준 교회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4월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은 네팔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추수꾼이 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추수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인도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나다나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계신가요? 오늘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도피 행각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요한보다 제자가 많다는 얘기를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소동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망칠 위험이 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야곱의 운물이 있는 수가 동네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여자로 하여금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로 인하여 수가 동네의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노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 장면을 생생하게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비웃고 경멸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영광과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예수가의 마을에 들어갔던 여자는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증언함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까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시시한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하게 대하는데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제라드 윌슨 박사가 복음에 눈뜬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뜬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뒷좌석에 아들을 태우고 기차가 오는데 기차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에 건널목 한가운데에서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기차는 가까이 옵니다. 뒤에는 아들이 있고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갑자기 뒤에 있던 차가 와서 이 자동차를 밀어내고 대신 기차에 부딪혀서 그 운전사가 희생을 당합니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안전한 걸 확인한 그 남자는 자기 때문에 한 남자가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 운전자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 그 연민, 그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감동,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통치자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죄사함과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올 3월에 유석경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책을 하나 남겼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큰 어학원의 강사로 계시다가 자기 남은 생에 복음 전하겠다고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창자가 끊어질 듯 통증이 와서 배를 움켜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술도 늦었습니다. 수술해봐야 1년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녀는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처음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암 환자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행복의 비밀을 안 겁니다. 그녀는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석경 전도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의사가 1년밖에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그녀는 무려 3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저희 교회 지저스 발레단 아이들 발레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전도의 총회 성광지에 발레단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저스 발레단 아이들은 다 교회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온몸을 통해서 발레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그 발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노인 대학을 시니어 대학으로 바꾼 목적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안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 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극동 다문화센터를 연 것도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또 본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극동 다문화센터를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실버 교회를 세운 목적은 양로원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버 교회를 세웠어요. 모란봉 교회에
운영위원들은 정말 헌신적입니다. 그분들은 탈북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믿음의 바로 쓰고 한국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란봉 교회만을 위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추수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고 행복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가 동네에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도 예수를 만나서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추수꾼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해서야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늦는 거예요. 인생에 다른 성공을 이루었어도 자기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계실 교우 중에 한 분이 52살, 52세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혈이 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리려고 한다. 전화를 부탁을 했어. 그래서 그날 밤 늦었는데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내가 이제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남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분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 아내와 딸들은 아버지와 남편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협의회가 매년 12월이 되면 사랑의 예수님 행사를 합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 행사에는 가난한 자, 탈북자, 그리고 이주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큰 교회를 1대1로 맺어주고, 그래서 큰 교회가 이분들에게 20만 원을 든 봉투를 그 단체 7명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를 합니다. 선물 주는 행사가 끝나고 거기에 초대되어 오신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호띠뚜 에성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결혼하고 한국에 왔을 때 첫해 오자마자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말은 서툴지 시댁하고 제대로 대화도 되지 않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 했었어요. 그녀는 절망하고 차라리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를 가리키는 방문 교사가 그녀가 너무 괴로워하자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한국어가 서툴고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교회에 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가족 이상으로 너무나 밝게 그녀를 맞아준 거예요.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게 행복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그녀의
기분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주 여성들이 오거나 교회에 장애우들이 오거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밝게 웃으면서 그들을 크게 손 벌려 환영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그녀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 베트남에서 나를 한국 땅에 데려다가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동생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인천에 와서 살면서 인천에 사는 동생이 베트남에 사는 엄마 아빠를 다 한국에 모시고 온 거예요. 동생도 구원받고 엄마 아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트럭 운전수였는데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어가 능숙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취직의 기회를 주셔서 전자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그녀가 돈도 버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남편을 대신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녀는 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27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점점점 커지고 나의 교만은 점점점 작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점점점 커지고 예수님의 그 평안은 점점 커지고 나의 염려는 점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되고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그 행사에 광야교회에 노숙인교회 광야교회에 김상기 성도도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둘째 형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둘째 형이 사업이 망한 거예요. 둘째 형이 사업이 망하면서 이 김상기 형제도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빚을 갚느라고 자기가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과 집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됐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빚털터리가 되자 아내마저도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아들마저도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넌 네 갈 길 가라고. 더 이상 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한 여관방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짜장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제초제 한 병을 사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초제를 마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나를 도와줄 데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데가 없나를 찾았더니 바로 가까운 곳에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에 가서 노숙인들하고 같이 사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고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역겨운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광야교회 목사님이 3일째 되던 날 이 김상기 씨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예배로 초대를 했어요. 그냥 낯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온 겁니다. 그는 예배 내내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제초제를 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처음으로 삶의 의욕을 되찾은 거였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중국 요리사 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지금 중국 요리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처럼 절망에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 이 광야교회를 자기가 평생 후원하고 자기처럼 절망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종노릇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자기 인생의 추수꾼이 돼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아실현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음식을 갖고 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영적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로 자기 인생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센터 재단을 세우신 김종기 이사장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남서울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NGO 단체가 되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330명이 넘습니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예방재단을 통해서 폭력 예방재단을 통해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또 학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거기서 치료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학교 생활로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법을 제정시키는 데에 이 김종기 이사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직접 자기가 발로 뛰어서 전국에서 47만 명의 학부모의 사인을 서명을 받아서 그 47만 명의 서명을 제출해서 청소년 폭력 예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살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그것은 청소년들을 이 학교 폭력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대현인데 대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애들이 전화로 불러냅니다. 놀이터에서 얻어맞고 들어오고 노래방 가서 얻어맞고 들어오고, 어떤 날은 온몸에 멍이 들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다가 깡패를 만나서 맞았다고.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동차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죽지는 않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걸어서 자기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선 겁니다. 그 현관문 앞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경찰이 얘기하기를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다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신을 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두 번씩 떨어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학교 폭력이 지긋지긋했으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끌고 와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 죽을 정도면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이 컸나. 그냥 땅이 꺼지고 세상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감에서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아들처럼 죽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회사에 그분이 임원이었었는데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평생을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왕따로 스스로 고립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방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내 인생을 추수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더 자기 인생을 끌어안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288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성탄절이며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머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의 추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욕을 더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바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한 해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뇌하며 이번 결정을 내린 모든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촛불을 들고 7번째 평화의 시위를 한 국민들, 하나님 이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한국 정치사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1년을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종들의 걸음을 평탄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의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